것이 은혜였소. 지난주 일주일간의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박혜자 간사님한테서 전화가 왔고 주일 예배에 간증을 해보라고 권하시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초신자인 제가 간증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마 완강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은혜 찬양을 1시간 내내 부르고 또 부르며 말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때라 거부할 수가 없었고 약간의 주저함은 있었지만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응하긴 하였지만 어떻게 간증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 고민 끝에 저의 짧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의 제목은 그래서 저에게 오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의 신앙생활은 제 아내 양은주 집사의 유방암 선고라는 고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느 주일에 함께 교회 가는 걸 늘 바라고 기도하던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교회에 왔던 저는 그날 등록증을 작성하고 사형리 배우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뭔가에 이끌리듯이요. 아내는 몇 가지 검사와 진료를 거쳐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날 코로나 영향으로 저는 아내와 함께 병실에 있지도 못하고 수술실 앞에서 5시간을 기다리다가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오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주를 지켜주세요. 아멘. 그렇게 아내를 수술방으로 들여보내고 수술이 진행되는 4시간여 동안 병원 예배당에서 시간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돌아보게 하셨고 저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셨으며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온 아내는 무통주사를 맞는 중에도 많이 아파했습니다. 코로나로 한정된 면회시간 때문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아내를 병실에 남겨두고 퇴실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은주 평안히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 해야지 아내가 가르쳐 주더군요. 그땐 그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병실에 남겨두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밤 아내는 은혜 충만함 속에 평안히 보냈다 하더군요. 처음으로 저에게 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 기도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아침 저녁으로 아내의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고 아내가 선물해 준 성경도 목사님 말씀 따라 요한복음부터 읽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많이 걱정했던 아내의 병간호와 아이들 돌봄은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으며 정성 담아 전해주신 음식은 냉장고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남은 난관은 암환자로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검사를 받아보자 하시더군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검사로 결과가 좋으면 2가지 치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받기로 결정한 우리는 다시 2주간의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단지 저희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계기로만 쓰시고 암은 이대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다만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저희가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시간 동안 이 기도를 지속하였습니다.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기도하며 내게도 이런 행운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후에 알게 된 바로는 그건 행운이 아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오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의 병을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늘 함께 교회에 나가기를 바라던 가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기를 좋아하던 저의 모습도 저에게 주어진 주일학교 보조교사라는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 아내와 셀 예배를 드리는 중 함께하던 저희 딸 고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가 원래부터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게 됐잖아. 근데 아빠 원래 생일이 주일이다?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산업용 공조 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의 설비를 개보수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작업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어려움과 힘듦이 말과 행동에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래서 현장 근무자들 사이에선 거친 말과 행동이 일상이 되곤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도 비슷한데요. 어느 날 고객사 담당자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소장은 어떻게 그리 표정이 좋으시고 밝으세요? 좀 괴롭히고 싶네요 라고요. 비록 그분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저희 말과 행동에 나타나고 있음을요. 현장의 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끝마침도 안전한 공사 완료에 대한 감사와 고객과 협력업체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며, 이런 감사와 이웃사랑의 마음이 저의 영혼을 옥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